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기근의 때에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봉양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기근의 때에 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오늘 감당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가족을 살리고 애굽인을 기근의 때에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사람 잘 섬깁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잘 섬기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섬겨서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거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라는 말,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이 거했던 그 가나안 땅에도 지금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고 애굽 땅도 황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나. 거기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자, 애굽의 돈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 그 돈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자,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주시면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와서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우리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에서 먼저 이들은 돈을 통하여 먹을 양식을 구했는데 그 돈이 다 떨어졌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요셉은 기근의 때에 자기가 섬기는 바로에게 충성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자기 주인 바로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청지기로서의 삶. 그는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됐다 얘기했을 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가축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 돈이 떨어졌으니까 가축을 내라고 말합니다. 절대 요셉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내라 말합니다.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러면 이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주면서 짐승을 거두어 드립니다. 처음에 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제 짐승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어떤 경제 정책이 오늘날과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기근의 때에 사람을 살리는 것, 애굽인을 지금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해가 다 가고 18절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자, 우리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주십시다. 이제 돈 다 떨어지고 가축 다 떨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몸과 토지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또 주십니다. 생명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토지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 몸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기근의 때에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사라는 것입니다. 정부에 다 파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이런 말이에요. 토지도 바로의 소유가 되고 우리도 바로의 종이 되겠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고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들은 우리에게 종자를 좀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오기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이제 이들은 살고 죽지 않는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들은 토지도 몸도 가축도 돈도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토지도 황폐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이들이 요구하자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거기 주집니다. 바로에게 바치니 요셉은 성실한 충성스러운 청직입니다. 오직 바로 자기 주인인 바로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바쳤다. 절대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세운 그 바로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합니다.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거기 주십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소유가 되니라가 아닙니다.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을 세운 바로 그의 소유로 이렇게 만드는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서 옮겼으나, 자, 이들을 이주시킵니다. 자, 이주 정책을 쓰는 목적은 이들이 이 기근의 때에 아까 종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종자를 심고 이들이 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종자를 심을 수 있는 곳으로 이주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제사장은 당시에 이 바로의 수하에서 공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바로의 녹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밑에서 이들은 자기들의 이 직분에 맞는 대우를 받았기에 애굽은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대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토지를 팔지 않았다. 토지를 팔 이유가 없죠. 왜? 정부가 책임져 줬으니까. 바로가 이 기근의 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죠. 녹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이들은 고위공직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거기도 주십니다. 요셉은 오직 자기의 주인인 바로를 위하여 이렇게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그러므로 이들의 몸과 이들의 토지가 이제는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종자를 주고 그 종자를 땅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주정책을 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종자를 받아 땅에 뿌려서 수확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제 이들에게 애굽의 토지법을 만드는데 이제 이들의 토지는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그 대신에 종자를 줘서 이들이 토지를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경작해서 수확을 할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라. 그러면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1을 주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아서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래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당시에 보통 애굽의 토지법에는 당시에 반반씩 했다는 거예요.
주인 반, 그리고 소작인 주인의 농토를 경작하는 사람 반, 5대5. 또 어떤 사람은 3분의 1. 그런데 오늘 요셉은 5분의 1만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당시의 이 애굽 백성의 기본적인 생존권, 이 생존권을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많은 부분을 5분의 4를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은 이 기근의 때에 애굽인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이 토지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됐고 자기들이 바로의 종이 됐지만 이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줬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절이 보면 이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봅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고기 줄치며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자기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살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가장 귀함을 알려줍니다. 이런데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고기도 주십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우리를 살렸다.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들은 요셉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 요셉의 조세정책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만족했다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틀리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바로에게 내고 5분의 4는 자기들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 경제 정책은 아주 백성들이 만족하는 정책이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이 정책에 대해서 돈 다 뺏고 또 가축 다 뺏고 그리고 토지와 이들의 몸까지 종속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이 그대로 만족하며 수용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 당시로서는 최상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살렸다. 주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나 저하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백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지 조세 제도법이 이렇게 실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청지기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돈 다 바로의 궁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축 바로에게, 토지와 사람 다 바로에게, 오직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 기근의 때에 이렇게 잘 감당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에게 맡겼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주인의 평가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살렸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바로는 이를 통하여 애굽이 살고 너무 고마워서 야곱의 식구들도 다 초청해서 그들도 살려주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선한 청지기 요셉은 결과적으로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 백성을 살리는 이러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근의 때에 그가 세움받았을 때 그는 이 기근의 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그는 이미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기근의 때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한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로는 자기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풍년과 흉년 그때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선한 청지기, 언제나 성실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이 청지기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가 꾼 꿈 해석해 줬던 그 말씀대로 그는 풍년기간 7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5분의 1을 계속 꽃간에 비추겠습니다. 그리고 흉년기간 7년 동안을 그는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공짜로 주지 않고 막 퍼주지 않고 그는 흉년 7년 동안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풍년을 준비했습니다. 흉년을 위해서. 그리고 흉년 기간 동안에 가족 살리고 애굽 사람을 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영적 기근의 때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기근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험지를 하고 큐티를 하고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처럼 기근의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영적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양식을 통하여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고, 혹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요셉은 45장부터 47장 12절까지 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부터 23절에서 애굽인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의 조세 제도를 확립해서 기본 생존권 보호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청지기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오늘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청지기는 주인의 평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우리의 사명, 주님은 지상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세워줘라. 오늘 요셉이 가족 살리고 애굽 사람 살리고 세워준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전도 대상자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섬깁시다. 그것은 곧 요셉이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기근의 때에 가족과 애굽 사람에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대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직장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전체적으로 기근의 때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주택, 또 땅, 거기에 매여 있고 지금은 주식에 빠져서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잊어가면서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요셉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명령하신 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하여 가족 구원 위하여 저 선교지에 있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오늘로 사람 잘 섬기도록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